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판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6장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는 이제 하나님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자는 마귀하고 연합하는 자들, 마귀하고 한통속이 된 자들은 정말 구제불능으로 미련한 자고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자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 수야합으로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하는데요. 더 이제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그 독생자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와 한 몸이 되었고 지혜 되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슬기로운 사람인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각성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 얼굴빛으로 마음이 밝아져야 되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잖아요. 넘치는 감사를 예수님 앞에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성품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거든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몸 바쳐서 감사하는 분인데 그 감사하는 본질을 성품이죠. 성품, 감사하는 본질, 그 성품을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줘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마음이 밝아지고 또 성령의 각성으로 각성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로소 인본주의라고는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거죠. 완전히 이제 잠이 깨듯이 깨어나고 술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나요. 자기 체면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납니다. 인간은 자기 체면에 사로잡혀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인간의 실제적 진실을 알게 되면 예수가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육체로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 인간을 만드신 건데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실체적 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드실 때 설계도. 그 설계도면에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이 약한 존재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어서 의존해 나가면 하나님 그것마저도 질투하셔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도 이제 자기 인간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누군가 기대하는 것도 싫어하셔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예. 살다가 보면 이제 사람끼리 서로 이제 의존적이라 서로 의지하고 살잖아요. 남편은 마누라 의지하고 마누라는 남편을 의지하고 그래갖고 그 의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삶의 안식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것 자체만도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요. 인간은 결코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예. 그 인간이 이제 그 땅이 많으면 땅을 의지하고요. 산이 많으면 산을 의지하고요. 또 뭐 금이 많으면 금을 의지하고요. 이렇게 피조물을 의지하잖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돈이 없어도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요. 권력이 없어도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요. 자기 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인간의 그 생물학적 머리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인간 속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인간 스스로가 깨달아서 예수를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마저도 허락지 않아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줘서 예수가 아니면 전혀 살 수 없는 깨달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련함에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예, 지혜는 크게 나눠서 만들어진 지혜가 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가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지혜도 하나님 스스로가 뭐 만들어서 가지고 그 지혜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와 만들어줘서 그거를 가지고 영위하는 인간의 지혜, 그걸 이제 필자는 생물학적 지혜라고 그러죠. 생물학적 지혜로 세상을 이제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죠.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고 100%죠. 인간을 둘러싼 그 어떤 것,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도 인간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하고만 의존하고 예수님만 의뢰하고 예수님한테만 뿌리 내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한테 뿌리 내려서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통제만 받아서 사는 인간으로 구상하여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구상을 해놓고서 인간에게는 또 선택의지를 주셔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인간에게 깨우치죠. 예수한테로 올래 안 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절박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가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인데요. 그거를 예수한테 공급받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배고픔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뭐 라면을 수십 개씩 먹더라고요. 한 끼에 배고프대요. 그렇게 먹어도 또 먹고 나면 배고프대요. 그래도 살도 안 쪄요.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이죠. 봄날에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나무들이 이제 그 활동을 해서 거기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싹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생명의 욕구, 그 성령의 소욕을 갖게 되죠. 성령의 소욕은 예수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가 없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분량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니까 무한하셔요. 무한하시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 분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예수님의 질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사람은
예, 그 영적인 고품에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예, 배고픔이 충족이 되고 또 목마름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요. 예수는 만유를 통치하는 분이고 또 지배형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영원히 통제하고 싶은 갈망을 드러내요. 그 갈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속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막 살아 움직이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기필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죠. 그러니까 영원한 통제, 완전한 통제라고 그러죠. 정교한 통제, 오묘한 통제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완전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이제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인간은 스스로가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사람과 일체가 돼야 돼요. 인간은 고유한 게 5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지해요. 육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는데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지혜는 논리적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썰을 풀 수는 있어도 그거는 진리에 대한 해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 지능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파악하겠죠. 근데 전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억측이 돌죠. 그래서 기독교 인본주의는 그게 인간의 그 지성,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머리로 성경을 해석한 그 흐름이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독해할 능력을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한테 그걸 줬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되셔서 그 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지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나의 지혜가 되어야 돼요. 예수만이 인간의 무지를, 고유 무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죠. 그러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의 정해신 원칙을 알죠. 그래서 그 원칙, 지식이죠. 예수 나의 지식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 육체 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사는 모든 능력이 되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그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 모든 능력이 원만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죠. 능력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누구보다도 경건한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순종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모든 능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능력.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역시 만유를 경영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익을 내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이익을 내지를 못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익을 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이익을 내는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대한 이익을 내야 돼요. 이익을.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어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스스로가 어떻게 알아 움직여요? 입력해줘야 움직이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기준하는 순종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순종의 이제 그 순종을 예수님이 순종이니까 그 순종을 입력시켜 주셔서 그 순종으로 그 몸을 길들이셔요. 길들이시면 이제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나의 순종이죠.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유익, 예수 나의 순종이 되죠. 이래서 인간의 5개의 고유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불순종을 다 제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불순종이 몸에 굳은 마음이죠. 그걸 다 뽑아내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신 예수죠. 그 예수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 결합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한테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자가 항상 청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은 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와라, 와 오면은 내가 예수님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이거죠. 인간은 순종이 없으니까요.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것은 인간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순종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누구만 받으시느냐? 예수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을 참 수천 배, 억만 배 절실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 부품 갈증을 갖죠. 예수님만 나의 지혜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나의 지식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나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 나의 순종이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존재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인간 거 잘해서 그걸로 오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 없이는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절대 진리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달으려고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깨닫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국면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감사라는 거죠. 감사함.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부르든지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뭐 이렇게 하든지 나름대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곡을 찾고 가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드려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그 얼굴빛을 쫙 들어서 비춰줘요. 비춰주면 성령이 함께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부어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성경을 배우자, 예수를 배우자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예수님을 그냥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건데 거저 주시는 예수를 그 몸으로 받아들여야죠. 그 기억 속으로 받아들이면 인간은 지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혼력 전체로 예수님을 그 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가 그 사람의 두뇌, 머리 역할이 되죠. 머리 역할이 돼서 그 사람을 완전히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자고 완전한 자시죠.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의 몸으로 들여져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몸에 굳은 거, 불순종 뽑아내고, 몸에서 제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순종을 그 몸에 심어갖고 그들을 길들이는 거죠.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속에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를 의미하는데요. 또 한 뜻은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걸 말하죠.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예수가 접수해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것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나. 여기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는요,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예수의 성품 속에 있는 감사로 해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감사라고 그러죠. 기름 부음으로 주시는 감사를 토대로 해서 그걸로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감사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러죠.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드러나는데, 그때 주시는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계시라고 하는 거는 감추었던 거를 커튼 열듯이 열어가지고 드러낸다 이거죠. 이 육체의 눈이 가려져 있는 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그 사람한테 드러낸다 거죠. 감사함으로 구할 때죠. 감사함으로 구할 때.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면 예수 믿는 일처리의 내용,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노드맵을 찾아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 열심히 와가지고 그쪽으로 다름질하게 하는 거죠. 평생 다름질해야죠. 예수는 무한하시니까 예수 고픈 갈증을 끝없이 받아야 돼요. 무한히 받아서 그리고 그분이 들으신 만큼 그를 통제하는 거니까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받아서 하여튼 예수와 한 몸 돼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쪽을 향하여 가는데 그게 12단계라잖아요. 가장 낮은 단계가 12단계고 가장 높은 단계가 1단계니까 그 천국 계단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수와 연합하는 분량, 질량을 높여야죠. 질량을 내가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고 물론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일처리의 로드맵을 봐야겠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건데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된 만큼인데, 통제도 이제 12단계 통제냐, 제 첫 번째 단계 통제냐, 이게 또 다른 거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요. 왜 어떻게 해서 잘 믿냐 했더니, 나 기도 하루 4시간 하거든. 나는 밤새도록 기도해. 이런 걸로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우리를 통제하려고 오신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직접 받지 않으세요. 인간 거는 전혀 안 받으세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거죠. 자기들이 하면 하나님 받으실 줄 알았던 거죠. 가인의 제사는 예수가 없는 제사고요. 아벨의 제사는 예수로만 드려진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는 것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해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새벽빛처럼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9시 반. 이제 오전이죠. 12시. 그러면 정오죠. 정오의 태양빛처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오면 모든 게 다 획일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그만큼 그 속에 정말 그 영혼력에 사무치도록 새겨지죠, 진리가. 그래서 너희에게 임하신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다 가리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랬어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한다 그죠. 정오의 태양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을 합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요.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서 그의 영혼력에 완전히 새겨지죠.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 육체의 마음에다가 완전히 새겨지죠. 옛날에 모세는 돌판에 새김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신비, 우리 마음판에다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글씨, 성령의 글씨를 누가 지워요? 성령은 누구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아로 새기죠. 그래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 사람이 각성된 자거든요. 그 각성된 자를 지혜롭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말씀은 미련한 자에 관한 거잖아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말에게는 째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그죠. 그러니까 짐승, 가축이죠. 그러니까 가축 다루듯이 인간 대접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이제 때린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각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 기준으로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죠. 그렇게 들어가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가지신 그 진리를 예수가 그대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부어줘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값을 가진다 그래요. 진리의 값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그 경영을 하신다 이거예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에 호소를 해서 그걸로 인간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깨우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의 모든 교사나 석학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분인데 그분께서 왜 인간을 각성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의 밀어남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와서 모든 것을 깨우쳐서 아무도 미혹할 수 없도록 마음판에 새겨주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준다고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아야만 우리가 넉넉하게 이 모든 미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본질이 뭐냐? 아까페거든요. 그런데 이 아까페 본질은 아까페 본질만 하고 통해요. 빛은 빛으로 교통하는 거죠. 어둠은 빛을 보는 순간 도망가죠. 어둠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그 아까페 사랑 속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아까페 사랑으로만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 해서 아까페 통신이라고도 하죠. 이걸 본질계시라고 그래요. 본질계시.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바탕이 인간의 인본주의 지혜와 인간의 성품, 만들어진 성품이죠. 그 다음에 욕심, 인간의 구현 욕구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 터전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하고는 상극이다, 그죠?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구한테 주느냐?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한테 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냥 간과를 했는데 그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잘 봐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믿음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각자가 아까페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제 부어주는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일시적으로 해결시키려고 그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바탕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깨닫지 못해요.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아무리 생명의 빛을 갖다 줘도 깨닫지 못한다 그죠.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하는데 은사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은사는 표적이죠.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캄캄해요. 캄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은사가 나타날 때만 계시구나 하고, 안 나타나면 깜깜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처음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예수와 결합한 사람은 예수한테 이제 훈련을 받죠. 그래서 예수에게 훈련을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스타일로 훈련받고 하나님 스케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마인드, 예수의 마인드로 훈련을 받죠. 예수의 마인드는 다른 말은 성품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그런 이익이 되고 순종의 능력이 되고 순종이 되시고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길 잃어지면 어떤 사람 되냐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살면 그 아까페가 이제 그 사람, 아까페를 가진 사람만 하나님하고 통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응답이 나타나야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죠.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깜깜함 속에 사는 거예요. 어둡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바깥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그 빛이 명멸하듯이 이제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예수의 얼굴이 닫혀버리면 깜깜하죠. 깜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항상 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바깥에서 나타나는 것을 그 사람 속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연합해서 길들여서 아카페로 살면, 비로소 이제 아카페죠? 하나의 아카페로 행동하니까 그 사람 속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공급하셔요.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까페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갖고 본질적으로 통한다 그죠. 빛은 빛끼리 통하고 어둠은 어둠끼리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바람은 들어요. 그건 어둠이니까. 어둠의 언어는 어둠의 어둠끼리 통하고요.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본질인 아카페가 있는 사람은 아카페 언어를 알아듣죠.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본질 계시의 창이 열리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내용을 깨닫게 되죠. 말도 못하는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죠.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러니까 이제 아카페로 사는 너희에게가 되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그때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축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각성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그 마음속에 그 진리가 새겨진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죠. 예수만 지혜고 그에게 길들여졌으니까 지혜의 사람이 된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살면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주어져 갖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 그죠? 예, 모든 것. 예,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마음 눈도 밝게 해주시고 다 주시는 거죠. 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드러내시는 거죠. 이렇게 통하는 것을 아까페 통신이라고 그러고 본질계시라고 이제 필자는 정의를 내렸죠. 그거 외에는 이제 그 사람의 성품이 이 아까페로 산도록 이거 완전히 길들여졌을 때 지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은사계시라고 하는 거죠. 뭐 환상 중에서 말씀한다든지 일시적 현상이에요. 그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제 미련한 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는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표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하리라. 이렇게 은사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은사통신을 할 때는 이 부분적으로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이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요. 우리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고 오직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인 그 운전대가 그 사람 속에 이제 자리 잡죠. 그리고 예수의 운전대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찬송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를 운전한다 이거죠. 성령으로 운전해서 그 사람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예수와 이제 결합하는 은총을 주죠. 예수께서 되게 이제 그 사람을 결합하는 내용을 우리는 단세로 표현을 하죠. 이제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풀물을 가열시킬수록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은 풀물하고 비유를 하던데 그 안으로 우리 인간이 들어가면 예수가 그 풀무의 불을 그 속에 집어넣죠. 하나님 본질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돼요. 이렇게 백열 상태가 되죠. 그게 흰옷 입은 거거든요. 그 백열 상태가 되도록 통제를 해주는 거죠. 백열 상태가 되도록 통제한 거예요. 그렇게 통제를 받으면 이렇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교한 일을 하고 세상에도 전문가 집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들이시는 걸 밀가루 3마리라고 비유를 해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예수님께 간 거예요. 완전히 예수가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하는 말은 예수 완전히 연합해서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까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한테 길들여지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 일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 엎드려져서 경배를 하게 되는데 그 경배를 하게 되면 이제 엎드려지려면 예수가 임재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일을 시키려면 임재하면 경배하게 될 때 업그레이드를 해주죠. 그 다음 임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고요.
그분이 이제 임재하면 사람에게 경외하는 성품을 주거든요. 그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임무가 매번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지혜의 근본 등 지식의 근본을 가지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셔야죠. 그래서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또 새로운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예수가 준비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그 사람하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항상 예수와 연합한 거잖아요.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가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 임재가 있죠.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사람 속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과 이 지혜 차원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처럼 완벽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나면 또 예수님이 임하셔갖고 업그레이드로 주려면 그 앞에 이제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이제 그 죽은 자 같이 경배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죠. 그게 이제 항상 당신의 종들을 운영하시는 예수 스타일이에요. 예수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불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데라, 사다, 빌라델비아, 라도게아 일곱 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그 발 앞에 엎드려지게 만드시죠. 엎드려지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임무가 부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임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는 거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오라 그러죠. 오라. 오라는 어디까지가 오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히 능한 자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것을 정교한 일도 할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완전한 일도 할 수 있고 오묘한 일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될 때를 말하는 거고요. 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그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해주고 또 경외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임재하면 다 경외가 돼요. 그러면 그만큼 성품을 주셔서 그 업그레이드 한 거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죠. 근신은 몸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통제를 받아서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본질 계시죠. 인간 성품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상태에서 아까페로 사는데 좀 무능하다 그죠.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살고 인간 지혜로 살고 인간 능력으로 살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은사로 하나님께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 계시구나, 예수님 계시구나, 이렇게 예수님 다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그거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고 부분적으로 한다 이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하리라. 온전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까표 통신이라는 거죠. 본질 계시라고 해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건 아까표로 살자고 강조하는 거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아까표로 살 수 있어요. 예수 바깥에서는 살 수 없어요. 인간 성품으로 될 것 같으면 보도록 예수가 와요. 인간이 될 것 같으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를 주신 건데요. 예수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제해 준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그 통제해 주신 질량이 높을수록 그가 예수에게 완전체가 되는 건데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완전체라는 건 예수하고 분리되는 완전체가 아니라 예수에게 통제받는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이제 길들여진 거죠. 그 사람 속에 아까표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된 거예요. 아까표로 사는데 능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은사 계시죠. 꿈, 환상 계시 뭐 이런 것에 의존을 하죠. 예. 그러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없는 사람 비해서 그것 있는 사람이 참 훌륭하죠. 그러나 그거를 자기 영광을 극대화해 쓰고 자기 이름 숫자 내고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니들 내 말은 되면 저주받아 하면서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권위 잡고 군림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어정 많아요. 은사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에 덧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천국 가도록 덧끼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은사는 인간의 성품이 쓰면 안 돼요. 아까페가 사용해야 그게 덕을 끼치는 거지. 인간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그걸로 뭐 인간 성품은 다 그렇잖아요. 헛된 영광 부여해서 자기 이름 석자 높이려고 너 은사 몇 개 받았어? 3개. 난 9개 받았어. 이거 왜 이래?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요 하고 머리 숙이고 의시되고 뭐 이런 이상한 관계로 써먹죠 인간이. 그리고 뭐 병 고치고 나서는 탐욕이 발동하니까 뒤로 돈을 받죠. 자기가 안 받죠. 이제 옆에 매니저들이 흥정을 해서 기도해주면 얼마 줄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예언도 그래요. 예언도. 전부 인간의 성품으로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그 예수 안에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되나요? 인간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품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성품이 들어오면 그 감사하는 성품이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열심히 감사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속에는 로드맵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순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 로드맵을 따라가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사를 다 받게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 갖고 아까표로 사는데 능하도록 밀가루 3마리 될 때까지 예수 앞으로 나가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예수의 그 불을 아까표 불, 그 순종의 불을 완전히 전이받으면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와 함께 이렇게 이제 동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흰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입는 것이 이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표하리라. 그때는 이제 뭐 예언이나 그 뭐 환상이나 꿈이나 뭐 방언이나 통 이게 뭐 이제 별 의미가 없죠. 이제는 본질과 본질끼리 통하니까 이제 일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종합적으로 밀려내려니까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오니까 엄청난 걸 내려봤죠. 동시에 어마어마한 걸 내려봤죠. 사도 요한이 받은 그 요한계시록 봐요. 엄청난 내용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다 예수님이 통제해서 이거 써라, 이거 쓰지 마라 이렇게 정리해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가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했죠. 그거 경고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고 가요. 예수님께서 그거 가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감하면은 큰일 나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엄청난 경고문을 써놨죠. 완벽한 통제인데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인간의 그 육적인 성품이 그 사람을 통제할 때죠. 인간이 자기가 자기 운전대를 잡고 육적 사랑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고 또 육적인 성질 성깔이 운전대를 잡고 욕심 운전대를 잡고 자기 부인이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은사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이 하나님과의 본질 계시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과 본질 계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인간 육적인 성질로 사는 때예요. 그렇게 어린아이 때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그거를 정립해 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죠.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지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을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린아이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대한 것 같은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젖이 있고 밥이 있다 그죠. 젖은 이제 은사 계시의 인간 성품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는 거고 밥은 아까페 통신 본질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 거고 그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로. 이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그게 이제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죠. 속에 자기 성품으로 사는데 아주 강한 자들이죠. 자기 성품. 야고보서 4장 1절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가해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성품으로 은사를 활용할 때는 그것이 바로 육적인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아까페 성품이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닌 것, 이건 인간 속에 있는 성품이 것으로 은사를 사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본질 계시 그러니까 아까페 통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것은 이제 아까페 통신이죠.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독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아까페 통신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보인다 이거죠. 우리가 아까페 통신으로 가지 않고
은사 계시에 머무르는 것도 미련한 겁니다. 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라 하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이런 단계가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미련함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게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로부터 아까페 사랑을 하게 달고 갖고 내려와서 열심히 사랑하면 아까페 통신이 열려요. 거기서부터 지혜와 계시 영이 들어와갖고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아무도 미혹할 수 없는 완전한 진리의 기반을 갖게 되죠.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라 하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죠. 이쪽으로 우리가 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데요. 그쪽으로 가는 첫 출발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성품 받아서.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절대 진리와 실제 진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이 아까페 통신이 열려요. 우리가 부지런히 이걸 얻으라고 인생을 준 거니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이 먹고 살기 바빠서 이거 못 얻었다고 핑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안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 통신을 얻도록 그쪽으로 인생,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만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가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